오늘이 맥주절인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어떻게 맥주절을 잘 지킬까 한 주 후에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이죠. 2019년 하나님 허락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6개월이 다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반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인데 7월 첫 주가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맥주절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같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맥주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등 이런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맥주절 감사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면 맥주절 감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농사를 짓는 농노였어요. 농노.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유목민, 양을 치고 그래서 풀을 따라서 여기저기 풀을 따라 움직이면서 생활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가뭄이 심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애굽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옮겨가다 보니까 이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그래서 환영받으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세월이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조상은 유목민인데 400년 동안 저들의 삶은 농사 짓는 농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농부로 노예를 살았으니까 농노라고 하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긴 세월, 몇 년이죠? 40년 동안 400년 노예 생활한 저들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이냐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이시죠?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훈련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광야에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고 더위에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늘 생활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물 위에 이렇게 띄워주셔서 그래서 다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나보신 분 알지만 광야는 더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나무나 집으로 들어가면 서늘해요. 그러나 나무나 집이 없이 그냥 해를 받으면 뜨거워서 졸도할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 기도 저들을 살려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냥 옷 입은 상태로 낮에 더워서 허걱대며 입었던 옷 가지고는 저녁에는 못 살아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또 확 비춰주셔서 그 추위를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하셨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환하게 불을 비춰서 그래서 따뜻하게. 여러분 이 사막지대 기온을 아시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사막 아닙니까? 아시죠? 그래서 바위들이 깨지는 거예요.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깨져서 모래가 되고 다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낮에 구름을 보내셔서 살게 하시죠. 밤에 빛을 발하셔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살게. 또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옷을 생산해요, 신발을 만들어. 하나님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40년 입은 옷 그냥 입고 사는 것이고 40년 신은 신 그대로 신는 거예요. 거기 무슨 신발집이 있어요? 가죽 공장이 있습니까? 옷집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 믿음의 훈련을 강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 훈련을 강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로 가나안에 들어가던 맥주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장교는 장교로 훈련을 받고 나는 사병이었는데 사병은 사병의 훈련이 있잖아요. 저는 73년도에 이 증평 두태산 밑에서 30 몇 사단인가 오래돼가지고 자주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사병은 뭐 얼마 아니잖아요. 66은 36일간 겨우 훈련 받는다고요. 그래도 그 36일간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훈련은 세게 아침 8시부터 총 들고 뛰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뛰고 나면요 완전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배고파. 처음에는 보리밥 냄새가 싫어서 못 먹는 거. 이게 못 먹어. 냄새 나는 밥이니까. 근데 일주일 열흘 되면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말이죠. 배가 고프면 이제 오전 훈련 마치고 PX라고 군대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줄을 서서 사 먹는 거야. 훈련을 오전 내 받았으니 막 전신 막 땀이 흐르고 얼굴도 형편없고 모자도 땀으로 착착 온몸이 땀이고 뭐 형편없는 거지. 냄새로 말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그런데 배고프니까 PX, 요즘 군대 갔다 온 사람 이해 못하겠지만 PX에 줄을 서서 사 먹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얼마인지 돈은 기억이 안 나.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돈을 주면 그 도나스를 요만한 도나스를 5개를 줘. 뭐 돈을 주면 5개를 주는데 5개를 딱 한꺼번에 먹으면 배고픈 걸 면하겠는데 거기서 4개만 줘. 그 하나는 비스켓을 줘. 샌드인가 뭔가 뭐 과자를 줘요. 아니 나는 내가 또 얘기를 저는 도나스를 하나 더 주시면 좋겠지. 자식이 주는 대로 먹은 막 이래. 돈 주고 욕 먹어. 이거는 이 쫄병놈 새끼가 주는 대로 안 먹는다. 오히려 혼나. 잘못하면 맞을 판이요. 킥소리도 못해. 근데 훈련 받다 갔으니까 이 손이 엉망이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뭐로 받아? 천상 냄새 나고 뭐 땀이 잔뜩 묻어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그 도넛을 받는다니까. 요즘 같으면 저도 못 먹겠지. 거기에 도넛 4개에다가 비스켓 하나를 넣어주는데 그걸 나 혼자 다 못 먹어. 옆에서 기다려있던 놈이 잽싸게 집어가는 거야. 그러면 도넛 4개 중에 2개밖에 안 남아. 먹어도 배고파 먹어도. 이야, 내가 아까 부목사한테 물었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대. 그런 훈련을 받아. 훈련이 다 편안치 않죠. 훈련이. 근데 훈련을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뭘 받아요? 자대 배치 받을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이 참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운이 아니고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은 전혀 모르지. 나는 걔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녀석이 끝번호가 5177이야. 나는 5188이야. 그러니까 5186, 5187, 5188 셋이 딱 끊겨가지고 셋이 훈련소에서 막바로 군수사령부, 군수사 도장이 쫙 찍혀 나온 거예요. 군수사 이게 헌병대요 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을 왔는데 부산에 보충대 딱 왔더니 찝차가 딱 오더라고. 찝차 와가지고 아무 딱 이름 부르대 다막 그래요. 난 찝차 타고 부대 들어갔다니까 세상에. 알고 봤더니 요 5187 요 녀석이 괴물이야. 요 녀석의 작은 아버지가 현역 육군 중장이었어. 그랬더니 요 녀석을 빼내려고 앞뒤 보루를 같이 끌어가지고 군수사령부로 가지고 거기에 내가 들어온 거야.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물론 그 부대가 또 엄해가지고 의도도 많이 맞았지만 옛날엔 다 그런 부대 생활했죠. 뭐. 훈련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마치면 희망이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맥주를 지키라는 것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 맥주를 지키라. 어디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멘. 자,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때 어려움 당하거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임과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살피면 몇 가지를 살피면 첫째는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이라서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이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살아온 땅이에요. 요즘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 아시죠?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이 가나안 7 족속의 후예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냉정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침략자고 팔레스틴은 방어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원주민은 팔레스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의 원주인은 팔레스틴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 사무엘 시대에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거 아시죠? 블레셋의 영어 음역이 팔레스틴인 거예요. 아멘. 원래 그들이 원주민인 거예요. 아니 그들이 사는데 누이라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느냐고요. 아무도 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자랑하고 거들먹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없는 것이 충족이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켜야겠으니 그 땅에 들어가 주인으로서 농사를 져야 맥주절을 지킬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농사짓는 땅이니까 이 농사짓는 땅을 너희들이 줄 텐데 이 땅을 내가 주니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라고 훈련에 훈련 아멘 합시다. 훈련에 훈련 믿음의 훈련에 또 훈련을 계속 40년을 시키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에 세입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의 사람이 강한 일을 해낼 수 어려운 일을 그만큼 해내는 거죠. 사병은 6주밖에 훈련 안 받지만 여러분 내가 들은 하사관들은 6개월 훈련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교들은 그 3사관 학교 장교가 2년 학군단 얘네들도 2년 받더라마는 또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4년 받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길수록 그 소리 훈련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는 고작 딱 하나 작대기 받지만 사병은 또 다른 사람들은 하사관도 되고 장교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을 오히려 감사 하나님 나를 더 큰 것으로 중요한 그릇으로 축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이 독수리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몽골에서 보니까 새 매를 하는 매로 이 독수리로 이 짐승을 잡는데 산 꼭대기에 이 매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쭉 둘러 있는 데서 이게 우 몰면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거기서 딱 튀잖아요. 딱 튀면 이 눈을 탁 펴가지고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눈이 밝으니까 확 날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모는데 여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여우가 막 도망가는데 이 독수리가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이 여우를 딱 두 발로 탁 채더라고. 그러니까 여우가 막 이렇게 막 달려붙으려니까 이 독수리가 여우 목을 딱 물어가지고 뜯더라고요. 목을 피내가지고 목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여우를 잡는 순간 사람들이 찾아가서 독수리한테 여우를 뺏어내더라니까요. 야, 이런 독수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독수리는 새끼를 굉장히 엄하고 심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크잖아요. 걷고 날개 조금 할 때는 애미가 저만큼 있는 거야. 짹짹짹짹 그래. 그럼 애미 소리 듣고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커서 이제 독립시킬 때가 되면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심한 계곡에 이런 날 독수리 애미가 자기 새끼를 이 등에다 업고 휙 날아다가 바람 불고 비 내리는 이런 날씨 안 좋은 날에 그 계곡에다 휙 날깃을 해버리면 이 새끼가 뚝 떨어지잖아요. 바람 불지 비는 오지. 그럼 이 새끼가 안 죽으려고 계곡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막 젖 먹는 힘까지 다 서막 날개짓하고 해가지고 계속 어디 가서 살고 나무에 걸려 있으면 다시 애미가 가가지고 이 새끼를 업고 또 다시 공중에 날아다 탁 뒤집어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힘이 딸리고 날개가 찢어져서 나르지 못하는 새는 절벽에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새끼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럼 그 새끼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애미는 후를 날아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 애미의 아주 강한 사경을 넘나드는 이 훈련을 잘 극복한 독수리만이 자기가 자란 그 지역을 지배하는 맹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40년의 강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살면서 시험당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는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애미가 두 새끼를 훈련하면서 과정을 내가 봤어요. 애미가 짐승 하나 잡아왔어요. 밥 먹을 거를. 그거를 새끼들한테 딱 던져주고 애미는 사라졌어요. 근데 새끼 중에 두 마리인데 한 놈은 덩치가 크고 좋아. 호랑이 새끼가. 한 놈은 새끼가 좀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애미가 밥을 놓고 사라지니까 이 두 새끼 놈이 서로 처음에는 이걸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수틀리니까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센 새끼가 힘약한 새끼를 물어 죽이기까지 서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야.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힘 약한 새끼는 결국 물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가 흔하지. 새끼가 죽었어. 서로 상명 걸고 싸웠으니까. 이 큰 새끼도 많이 물려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힘센 새끼가 힘약한 새끼를 완전 죽이고 그리고 이 밥을 혼자 독차지할 때쯤에 비로소 애미가 두 새끼 싸우는 거 지켜보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 애미가 나타나서 전혀
그런 이미 새끼는 하나 죽어 있잖아. 이 죽은 새끼는 물어서 길가 숲에다 버리고 거기 큰 피가 쫙 묻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먹을 걸 물고 그 살아남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걸 내가 봤어요. 뭐예요? 애매가 볼 때 이 약한 새끼는 호랑이 노릇 못하는 거예요. 잘못 오히려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새끼들끼리 싸워 죽여버린 거예요. 야, 내가 저걸 보면 야, 저놈의 새끼들은 사람보다 더 냉정하구나. 내 진짜 그걸 보고 놀랐어. 그래서 그 산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중을 휘어잡는 맹수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그럼 강한 훈련이 강한 삶의 인자로 만든다. 여러분 중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입니까? 배울 때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생물에서 배웠던 것 같다. 적자생존.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워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가나안 땅 7족속이 도망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다 도망갑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안 그렇잖아요. 맹렬하게 싸워서 계속 땅을 침략하고 계속 땅을 차지해가고 나중에 하다 이스라엘이 지치고 상대편도 더 이상은 싸우고 싶지 않고 살아남으려니까 거짓말 시키잖아요. 남난 옷을 입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을 거 없으니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종으로 쓰셔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지쳐가지고 싸우는 건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러라고 종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화근이 되지 않더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싸움을 이어가는 후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그들을 다 끝까지 없애고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었다면 이런 싸움은 계속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 생활도 훈련받을 때 우리는 철저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여러분 물론 정치인도 훌륭하시고 또 무슨 전략가 전쟁의 장군이나 이런 전략가도 훌륭하시고 새로운 무기도 막 개발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그것 가지고 남북이 통일된다고 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일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아멘 합시다. 훈련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수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키는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런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남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닿습니까? 중국으로부터도 어려움 당하는 게 많고 저 못된 일본으로부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왜 어려움 당하는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어려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한미군 요즘 매년마다 올리는 거 뭐 협의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돈 쳐드리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정하고 와서 우리 주한미군 주둔할 테니까 돈 낼 테니까 좀 있게 해달라고 이럴 날이 온다니까요. 거꾸로. 오늘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일본이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아주 중요한 수출 재료를 수출 제한한다 뭐 이런 못된 짓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얘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훈련 받으셔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예배 철저히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이런 예배 철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늘 걱정해요. 늘 걱정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가 2000년도예요. 2000년. 그때 미국에는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을 때, 유학 갔을 때는 미국이 많이 회복으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로부터 회복이냐면, 미국이 1970년, 80년대 미국이 아주 어려움 당했어요. 일본이 경제 제2의 대국인이 해가지고요, 미국 땅도 차지하고 미국 기업도 막 삼켜버리고 야단법석일 때가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미국이 일본 식민지가 된다고 미국이 절절절 매고 야단법석일 때가 있었어요. 저들이 살펴보니까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잘 살고 4만 불 넘어 시대 가니까요, 일을 토요일 날까지 했던 저들이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월, 화, 수, 목, 금, 오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금요일 오후부터 자유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봤던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보트라든지 집 같은 거 한 칸 뒤에다 싣고 다니고, 그래서 캠핑카 같은 거 다니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미국에서 제가 봤던 현실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놀러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놀러 갔다가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 날 일찍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큰 태양 천막을 유원지에 가가지고 모터 타는 유원지 옆에다가 임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이 기막힌 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다. 예배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망한다. 제가 공부하러 갔던 2000년도에는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런 모습들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산다고 그래서 믿음이 해해졌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 여러분 11조 생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세금 내기 바쁘다 이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성경 어디 이유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철저히 하고 내 자식들도 철저히 하고. 여러분, 맥주감사가 뭐예요? 첫월매잖아요. 첫월매. 농사짓는 첫월매가 맥주감사예요. 직장에 들어갔으면 첫월급 철저하게 떼지 말고 그대로 바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소홀하지 않고, 예물에 소홀하지 않고, 예배에 철저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은 희망이 생긴다. 그런 말.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몇 푼 여러분 11조 몇 푼 땡겨 먹는다고, 그거 첫월매 다 여러분 쓴다고 그래서 갑부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 40년 광야 훈련이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교병 얘기가 나오죠. 이스도 넣지 말고 생밀가루를 일주일간 광야에서 초막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초막치고 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양념이나 소금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생밀가루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4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40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40도를 넘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털사라는 곳이 43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1년 내내 실내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학교 강의실을 들어가든지 실내는 1년 내내 17도, 섭씨 17도입니다. 여러분 17도면 추워요. 날씨가 우리에게, 내 체질에겐 춥습니다. 17도. 정복을 입어야 돼요. 정복을 입고
하루 종일 강의실에 공부하다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43도 올라가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밖에 나가면 이 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거기 가서 한 2분 내지 3분만 했으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목 여기서부터 흐르는 땀이 쭉 흐르는 이렇게 43도라는 게 그렇게 더 뜨거운 날씨에 땀이 쭉 흐르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43도. 이게 광야 생활인데요. 광야에서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베두인 족속, 그곳에 태어나 사는 족속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3일만 있으면 다 탈진된다. 그런데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치를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렇게 너희 조상이 훈련받아서 오늘의 이런 걸 자자손손대대 잊지 마라, 그런 말인 거죠. 너희 조상이 이렇게 강훈련 받았다.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보리수확을 거둘 텐데 보리수확이 초절매는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키라, 그런 말씀. 너희가 자유인으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자유인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농사짓게 해주겠다. 땅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진 분 아시지만 비 와야 할 때 비 안 오면 얼마나 애탑니까? 비 올 필요 없을 때 비가 정신없이 내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농사지는 분들 아시잖아요. 비가 와야 모를 심고 비 와야 곡식을 거두겠는데 비가 안 오니까 벼가 다 타 죽고 자라지도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열매도 안 맺고 이거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농부들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지났는데 이제 벼를 베야 되는데 벼를 빌려면 한 20일 전부터 날씨가 좋아져야, 그래야 벼가 수확이 알알이 콱콱 맺혀진단 말이지. 날이 좋아야 되는데 햇빛이 짱짱 뜨는데 그때부터 비가 계속 오는 거야. 햇빛도 안 들고. 그럼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럼 벼가 다 주저앉는 거지 뭐. 논바닥에 그냥 물속에 잠기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농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농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농부들은 또 한 번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 죽으라고 해놓은 거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농사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앉은 사람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엎치면 말 쌀래기가 나오는 거야. 쌀래기가. 알곡들이 다 쌀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을 도정해서 쌀을 나와야 한 가마 두 가마 팔아먹는데 그래 쌀액이 나와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 누가 사 그거를. 농사 망치는 거지 진짜.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건강 유지한다고 내가 건강이 돼요? 아이고 그 교만한 거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입맛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입맛도 좋아지는 거요. 여러분 입맛이 뭐 나는 먹으면 꿀맛이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꿀맛이지. 밤새껏 잠 못 자게 만들고 말이죠. 감기 기침 계속 나게 해봐. 그 입맛이 어디로 가? 먹으면 쓰지. 육모초 같이 쓰지.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농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인 거예요. 뭐 내가 능력 있어 이 직장을 다녀? 그게 다 교만인 거야. 맥주감 서절을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계속 방황하며 돌아다니며 아내 뺏기고 죽을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와서 마물의 상술의 수풀에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랬더니 12장 13장에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조카도 도망가고 다 살기어지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건 아내 부부밖에 없어. 여러분 부부 잘 사셔. 부부 잘 사. 마지막 위기에 남는 건 아내밖에 없어. 다 도망가고. 우리 선영이가 지난주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검진차 갔는데 우리 사람 무슨 나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니까. 아 이거 뭐 사무실도 나 혼자 집에도 나 혼자 정말 들어가기 싫어. 내 속으로 총각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이 들으니까 이런가. 별 생각 다 들더라니까. 어려우니까 조카도 아버지 몫으로 섬기던 조카도 도망가 버렸어. 더 좋은데 땅 찾아가 버렸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뭘 해요? 마무리 상수리에서 부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13장까지는 그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조카놈도 도망가고 다 자기 혼자라서 철포덕 앉아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그게 13장 13절 이하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14장부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조카가 내 나라 연합군에 붙들려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찾아왔잖아요. 아니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5분 대기를 갔으니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딸린 가신이 적어도 350, 400명은 될 거 아니야. 거부가 이미 된 거예요. 거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세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야. 아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자고. 30년 사니 여기까지 살았는데 무슨 뭐 돌연변이가 나와? 하룻밤 자면 내가 갑자기 떼부자가 돼? 이재용이 나보고 자리 바꾸자고 그래? 이건희가 나보고 자리 바꾸자고 그래? 문재인이가 나보고 자리 바꾸자고 그래? 쓰잘데없는 소리지. 달라질 게 뭐 있느냐고. 정신 차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서 훈련 강하게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주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대를 복을 내려 주시니 잘 사는 거지. 이걸 깨달아 지혜로운 믿음이 되는 길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조카 결혼이라고 빠져가지고는 안 돼. 뭐 생지를 못했다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예배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절단 훈련이 아닌 거야. 이번 주만 이번 달만 뭐 나갈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달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래 가지고는 아닌 거야. 더 훈련 받아야 할 사람에게 더 훈련 받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말. 하나님 앞.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지난 반년도 내가 잘면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철저한 훈련, 철저한 말씀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풍성한 맥주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